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성읍들의 목록이 각각 남부, 평지, 유다 산지, 사해 강야 지역 순으로 소개됩니다. 목록에 등장하는 유다 성읍들의 숫자는 122개이며 그 가운데는 시므온 지파의 성읍 9개도 포함됩니다. 광범위하고 상세한 유다 성읍들의 목록은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유다 지파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5절에서 32절은 유다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유다 경계에 대한 묘사 이후 경내에 위치한 성읍들의 목록이 소개됩니다. 유다 성읍들의 목록은 남쪽 지역, 즉 에돔에 접한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읍들은 유다 중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성읍들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은 28절의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족장들과 관련이 깊은 지역입니다. 23절의 게데스는 3절의 가데스바네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유다 남부 성읍들의 목록에는 시므온 지파의 성읍 9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몰라다, 하살수알, 브엘세바, 에셈, 엘돌랏, 홀마, 시글랏, 아인, 림본이 이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이 9 성읍들의 이름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도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중복되는 이유는 후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경내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남부 지역은 모두 29개의 성읍들과 그 마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은 29개의 성읍이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36개의 성읍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곳에 기록된 36개의 성읍 중 일부는 유다 성읍으로 간주하기에 너무 작은 규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3절에서 47절은 유다 평지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에서 평지로 번역한 셰펠라는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와 서부 해안지대 사이에 위치한 경사지를 가리킵니다. 유다 평지의 성읍들은 북쪽, 남서쪽, 남동쪽 순으로 소개됩니다. 유다 평지에 위치한 성읍들은 도합 39개입니다. 이 가운데 에스다올, 소라는 단지파의 성읍들의 목록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성읍들이 단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상에 위치했거나 후에 단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9절의 라기스는 유다의 가장 큰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라기스의 왕은 다른 4명의 연합군의 왕들과 함께 여호수아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45절의 에글론도 역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일원이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블레셋의 성읍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에글론을 비롯하여 아스타롯과 가사가 등장합니다. 에글론은 후에 단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가사는 지중해 연안평지 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 가나안 땅 남서부 한계를 설정합니다. 이 세 성읍은 아직 블레셋 사람의 거주지지만 유다 성읍으로 분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할 성읍들입니다. 48절에서 60절은 중한 상지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유다 산지의 목록은 남쪽으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첫째 그룹 성읍들의 목록에는 3위를 필두로 하여 11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둘째 그룹으로는 첫째 그룹의 서쪽에 있는 9개의 성읍들이 소개됩니다. 54절의 길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셋째 그룹은 첫째 그룹의 북쪽에 있는 성읍들로 총 10개의 성읍입니다. 이 중 55개의 마온과 갈멘과 10은 헤브론 남동편에 위치한 성읍들로 다윗 이야기의 배경을 이룹니다. 그리고 넷째 그룹은 둘째 그룹의 북쪽에 있는 6개의 성읍이고 마지막 5째 그룹은 길랏 바알과 라빠 두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절에서 62절은 사해 강야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 목록은 사해 강야에 위치한 성읍들을 포함합니다. 사해 강야에는 사해 동편 지역을 따라 펼쳐지는 5 협소한 땅을 가리킵니다. 사해 강야 지역의 성읍들의 목록은 6개의 성읍들로 구성됩니다.
이 성읍들은 모두 사해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들입니다. 엔게디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읍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후에 다윗은 이곳을 자신의 중요한 은신처로 삼습니다. 62절의 소금 성읍의 위치는 분명치 않은데 쿨란 공동체가 거주하던 장소인 키르벳 쿨란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의 성읍 숫자는 총 122개가 됩니다. 70인역의 59절에 11개의 성읍들을 추가하여 총 133개로 소개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다 성읍들의 목록이 다소 유동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 58개의 성읍들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성읍들 중 상당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유다 성읍들 중 일부는 시몬 지파의 기업에 속한 9개의 성읍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단 지파의 기업에도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의 목록은 매우 광범위하고 상세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유언은 유다 지파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63절은 유다 지파의 실패담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기사는 유다 지파의 실패담으로 끝맺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 여부스족이 저자 당시까지 그곳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마저도 땅 점령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음을 언급하므로 이스라엘 실패를 예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점령 실패는 다른 지파들의 경우에도 반복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결국 사사시대의 총체적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가나안 부족 가운데 하나인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6절과 사사기 1장 21절에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성읍으로 소개되어 여호수아 15장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선상에 위치한 특수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드론 골짜기와 힘든 골짜기 사이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한참을 정복되지 않은 성읍으로 남아있다가 다윗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정복됩니다. 이 성읍은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들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했던 한 민족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승리와 사랑과 선물을 받게 되었음에도 혹시 아직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오늘도 묵상하며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